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특별히 요즘 시대 가운데 교회다움을 많이 상실하고 잃어버린 시대,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만나교회가 이제 7살이나 먹고 이제 8살째가 되고 있는데, 우리 만나교회가 주님이 원하셨던, 주님이 꿈꾸셨던, 주님의 마음에 꼭 품으셨던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 땅 가운데 교회다움을 증거하고 또 교회답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초대교회에 신약 성서에 기록되어진 모든 교회, 모든 시대의 모범인 신약 성서에 기록된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골로새 교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골로새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요. 골로새 도시는 어떠한 곳이냐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주로 그 도시가 어디냐면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시아는 어디죠?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이에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센터를 어디로 삼았냐면 에베소 지역을 센터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 지역으로부터 골로새라는 이 도시는 약 한 200km 떨어진 도시예요. 그리고 인접한 2 도시가 있는데요. 한 곳은 히에라폴리스, 히에라볼리라고도 하는데요. 이곳은 석회수 온천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할 당시에도요, 로마 황제가 그곳에 와서 목욕을 할 정도로, 목욕을 즐길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라오디게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다룰 골로새, 이 3 지역이 삼각형으로 된 쌍둥이 도시였습니다. 이 3개가. 그래서 여러분,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이 석회수 온천물이요, 약 한 90도 이상이 되는데, 이것이 당시에는 이 관계 수로가 잘 발달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길을 따라서 그 수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물이 쭉 흘러내려오면 첫 번째 도달하는 도시가 어디냐면 라오디게아 도시예요. 그곳에 오면 90도나 됐던 그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식어.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해요? 미지근한 교회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오면 이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더 흘러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골로새 도시에 도달하면 그 물이 차가운 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삼각형의 형태로 되어진 도시, 그곳이 바로 골로새, 그다음에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오늘 이 라오디게아, 이 3 도시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는 오늘날 호나즈라는 지명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 도시 한복판에 이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어떻게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느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이제 박해가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지요?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주변으로 다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뭘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여러분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졌던 2분의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누구였지요? 바울과 바나바. 2분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여러분 1차, 2차, 3차 순회 전도를 떠나서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어디를 거점으로 삼았냐면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를 거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역 주변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인데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약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러분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유대인들도 만나고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 전략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회당 중심으로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잖아요.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 보세요. 어떤 사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그 복음을 믿든지 또 하나는 어떻게 하든지 거부하든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장소는 여러분 영적 싸움터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거기는 뭐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면 그곳은 여러분 뭐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지옥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곳은요,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장소인 것이에요. 오늘 여기도요,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오잖아요. 9절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바울 전도팀이요,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라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요, 여러분 2년 동안 여러분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신학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일 수도 있는데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 보십시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사람들이 복음을 듣든지 또 여러분 거부하든지 우리는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2년 동안요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오늘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여러분 골로새의 일꾼이었던 누구냐면은요, 에바브라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에바브라가요, 그 에베소 지역에 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그 말씀의 강론을 듣다가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요, 자기의 고향이 어디예요? 골로새 도시예요. 얼마나 떨어졌다고요? 200km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서 서울까지가 한 150km 되니까 한 8주 정도 되려나요? 8주 정도 되는데 오늘날처럼 교통시설이 잘 발달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를 걸어갔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당락이나 이런 것들을 타고 다녔으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주로 걸어 다녔죠. 걸어 다녔으니까 어마어마한 거리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곳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바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있어야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교회를 세우게 하느냐면 따라해 볼게요.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만나교회가 세워진 것은 위대한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7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이 성남동 땅에 만나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오직 가운데 위대한 사도가 갔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해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요 영혼이 살아나고 죽게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라면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흥왕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번성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은 우리들의 책임은 뭐예요? 그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을 우리 만나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나교회 때문에 이 성남동에 예수라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대전 땅에 우리 만나교회 때문에 예수 복음이 다 전해질 수 있도록 아멘. 영향력이 더 커져서 한국 땅에 아멘. 전 세계에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요 이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없었습니다. 바나바도 없었습니다. 위대한 베드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교회가예요 여러분 이단이 침투해 오는 거예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요 이제 바울이 있었던 로마로 갑니다. 당시에 로마의 바울은 갇혀있는 상태였죠. 옥에 투옥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또 뭐죠? 이게 무슨 서신이라고 해요? 우리는 옥중서신. 바울이 옥에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 사상을 지금 전파해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성도들이 미혹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요 바울이요 그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그게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골로새서인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누구인지 오늘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경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바브라하고 좀 비슷한 이름인데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볼 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빌립보, 유럽의 첫 교회가 뭐였죠? 빌립보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누구였냐면 에바브로디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바브라디도. 에바브라하고 디도가 합쳐진 이름이 아니라 에바브라디도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에바브라디도가 있는데 그 이름하고는 틀린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1장 7절로 8절 보니까요 에바브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에바브라가요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여러분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 강론을 듣고 고향인 자기의 도시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골로새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를 소개하는데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아무개 집사님,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평가도 중요하고 리더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다. 이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에바브라는 성령 안에 있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 안에 있었다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는 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 살려면 여러분, 성령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머물렀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뜻과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눈만 감으면 성령이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꿈꾸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묵상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성령 안에 붙잡힌 바 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에바브라 같은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는 그러한 성령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렇지 않은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바브라가요, 여러분 그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요, 이 에바브라가요, 아까 골로새 지역은 어떠한 도시였다고 했죠?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골로새, 또 어디가 있었죠? 라오디게아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요 복음을, 골로새 도시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라오디게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요? 히에라폴리스,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아멘. 자기만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여러분 매여서 그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에바브라 같은 지도자들, 그러한 일꾼들이 우리 만나교회 가운데도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 있는 자,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에바브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서를 그러면 왜 썼을까요? 아까 제가 잠깐 그런 말씀 드렸죠.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데 위대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요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아니하니까 이단들이 공격해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교묘한 말로 이단들이 와서 우리를 속이잖아요. 미혹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도록 기록한 것이에요. 어디서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단이 침투해서 거짓 사상들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 그에게 편지를 쓴 게 골로새서였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가라.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뿌리를 박고 여러분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의 주제는 뭐냐면요,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기독론이에요. 영어로는 크리스톨로지라고 하는데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잖아요. 기독론이 이 골로새서의 주제입니다. 그게 뭐예요? 기독론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고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이걸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예수 그분이 누구시냐? 그 다음 후반부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분은 왜 오셨는가?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요? 들어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니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시다라는 1장 17절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건 뭐예요? 그분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요, 하나님이시오, 창조주이시오, 주권자이시오, 구원자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2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인, 이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골로새서는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건데,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는데, 이것이 여러분 뭐래요?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밀. 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어떻게 됐는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아멘. 근데 그것이 만세전부터 만대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밝히 드러났다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8절은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따라해 볼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아멘. 이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론, 기독론, 크리스톨로지인데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론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반면에 오늘 골로새서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뭐예요? 교회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을까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잘 들어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말은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데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창조주셨는데, 주권자셨는데, 구원자셨는데, 그분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대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죄가 속함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대속의 은혜와 또 하나는 뭐예요? 칭의의 은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꼭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1장 22절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아멘. 누구하고 화목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죄라는 놈 때문에 하나님과 원래 인간은 어떻게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넘치고 복된 삶들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놈이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추방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잊어버렸어요? 많은 걸 잊어버렸는데 그 한 단어로 뭐라고 한다겠죠? 복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됐던 근본적인 원인, 그게 뭐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 아멘. 이것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니까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따라해 볼게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머리를 붙드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합니다. 아멘. 이 말은 뭐예요?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붙드는 삶이 머리를 붙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신데 그분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고 이상한 것들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이상한 것들만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엇들이 있나 보니까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이게 2장 8절에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8절에 보니까 천사 숭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머리를 붙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만 붙들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만 붙들면 신앙생활할 때에 올바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신앙생활의 핵심은, 복음의 핵심인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만 붙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 머리를 꼭 붙잡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요, 신앙의 핵심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꼭 붙잡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요, 골로새서 1장 28절 이제 끝날 때 됐습니다. 1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파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할렐루야. 그분과 화목하도록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로요? 완전한 자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없지만 우리는 점점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완전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는 완벽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교회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 만나교회가 본받아야 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요, 이 에바브라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고향에 가서 그 도시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갔다고요?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라오디게아의 도시에도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니까요. 왜요? 이 복음이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신 이 생명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극장도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선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선입니다.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물에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구해야지요.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생명의 방주. 할렐루야.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는 교회다움을 상실한 잃어버린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만나교회가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한 모범인 오늘 골로새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핵심인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교회의 유일한 사명인 복음 전파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